자, 마태복음 13장에는 1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목회자 성서 연구를 통해서 13장에 나오는 2개의 비유를 여러 번의 설교를 저희가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이유는 메시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3장에 또 다른 쌍둥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입니다. 두 비유는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조점을 두 비유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 비유의 유사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자, 비유에 보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고대의 가장 안전한 은행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땅에다가 자신의 보화를 감추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에 보석과 같은 귀중한 물품을 땅에다가 숨긴 사람이 변고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행을 떠났는데 객사를 했어요. 여행 갔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전쟁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보화를 숨겨놓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주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뭐 다른 데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면 땅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보화가 수세기 동안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종 들려봤던 이야기고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보화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탈무드에 보니까요, 밭에 보화를 감추었다가 그것의 주인이 죽는 경우에 현재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화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그 밭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밭을 개간하고 있는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죠. 밭의 주인이 아니고 소장농입니다. 소장농. 이렇게 될 경우에 소장농이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의 원주인은 그 보물을 가질 수 있지만 소장농은 자신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자신이 발견했다고 캐내가면 그 주인한테 이제 고발당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경작하는 소장농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 겁니다.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딸려 있는 보물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밭의 주인도 그리고 소장농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물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게 주인이 아니고 이제 소장농이 보물을 발견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장농의 관점에서 좀 보면 이 소장농이 밭을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이 윤리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윤리적일까요? 보물을 발견한 후에 주인한테 알려야죠. 주인한테. 밭의 주인한테 알려서 주인님, 제가 밭을 개간하는 중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아우, 주인님, 봉 잡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알려주면 주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 그 밭은 네가 가져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물을 좀 준다든지 이런 이제 콩고물을 떨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의 모습은 윤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밭의 주인이 아닌 소작농을 등장시켰다고 하는 거죠. 예, 주인이 했으면 깔끔한데 소작농이 등장하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땅을 가진 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농사하지 않고 소작농에게 밭을 맡긴 후에 일정량의 곡식을 받았죠.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주인공을 이제 소작농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윤리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조금 마음에 걸려요. 소작농이 그냥 좀 윤리적으로 주인한테 가서 알리고 거기서 뭔가 좀 받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고 또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을 고려해서 주님께서 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소작농을 등장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소작농이라고 하는 이 소작농의 행동 자체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 농부의 행동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소작농의 행동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 소작농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았어. 그러니 이 비유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다음 비유, 진주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포인트를 상인에 두십니다. 근데 여기는 뭐에 두세요? 포인트를? 보화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가 포인트예요. 이 비유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농부에게 약간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이게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에 접근해야지 농부의 행동 때문에 농부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농부가 지금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부에게 필요한 건 분명히 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들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지 않고 보물을 직접 캐내는 행위는 주인에게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이 자신의 것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대기를 사는 겁니다. 밭대기를. 그런데 이 농부에게 밭대기가 실제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밭대기는 안 필요합니다. 뭐만 필요해요? 보물만 필요해요. 보물만 필요한데 보물을 가지려면 반드시 밭을 사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부각돼서는 안 되고 이 농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화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면 나병 환자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 당하고 외면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이방인을 만나셨고요,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받던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된 자, 작은 자, 별것 아닌 자라고 간주되던 존재들에게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밭과 같았어요. 밭. 여러분, 쓸모없는 밭, 그 밭 안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냥 보면 밭대기인데, 그냥 돌 많고 정말로 척박한 밭대기인데 그 밭대기 안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소외된 내 작은 자, 별것 아닌 자라고 취급받았던 이방인과 여자와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을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여자, 모든 종교자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친구 되는 행동이 없으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수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욕과 비난을 감수하시고 그들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보화를 얻으려면 뭘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밭입니다. 밭. 보화를 얻으려고 하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서, 구원은 받고 싶으면서 밭을 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일명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얄미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얄미워.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봉사는 안 해, 헌신은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복만 받고 싶어. 얄미워. 누구 생각하면 얄미워. 근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얄미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안 얄미운데 저 옆 동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제가 얄미워. 얄미워. 얄미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복과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로부터 오는 혜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밭은 사지 않으면서 보화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행동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법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도를 걸어야 돼요. 불법 행하면 안 되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밭을 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마디 헌신이죠.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헌신이 필요해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의 핵심은 보화에 있습니다. 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까? 농부가 어떻게 그 보화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라면, 자, 두 번째 비유 진주 비유는 조금 달라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주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상인과 연결시킵니다. 이 번역이 제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서도 역시 똑같이 우리 번역과 같습니다.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보화 비유와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로 묶여 있지만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초점이 상인에게 있습니다. 상인. 그러니까 앞에 비유의 포인트와 초점이 보화에 있다면 뒤에 비유의 초점은 상인에게 있습니다. 자, 상인이 발견한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값이 상당하거나 아마 희귀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 진주는 고가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가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150만 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750억짜리 진주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750억짜리 진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인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2,500만 데나리온짜리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2,500억짜리 진주입니다. 1조 2,500억짜리 진주가 글쎄요. 이게 환산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진주 비유의 핵심은 상인입니다. 자, 상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모합니다. 저는 이 상인 보면서 참 무모하다. 어떤 점이 무모할까요? 자,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무리 진주가 대단하다고 해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주를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1조 2,500억짜리 진주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집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는 와이프가 어떨까요?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래, 당신이야 진주 광이니까 진주 찾아다니면서 진주 좋은 진주 구했으니까 당신이야 그렇게 진주 보면 배부르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진주 보고 있으면 배 안 불러. 밥 내놔. 이러면 와이프가 지금 옆에서 지금 상인한테 얼마나 속 터져서 하겠어요. 근데 그 상인은 아이고 나는 좋아. 나는 내가 평생에 진짜 이런 진주 하나 내가 사고 싶었는데 나는 이거 너무 좋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와이프나 식구들은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있는 비유에 나오는 소작농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현실성이 떨어져요. 물론 진주가 그 당시에 저축수단이기도 했고 또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경쟁적으로 값진 진주를 갖고자 했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부자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와 바꾸는 멍청한 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주의 가치가 크더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은
매우 무모하죠. 너무 무모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이 무모하게 보이는 상인과 같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상인과 같다. 우리가 상인을 무모하게 보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상인은 굉장히 무모하죠.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접근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인은 엄청나게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는 상인으로 하여금 모든 경제적인 관점을 버리게 만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남자를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이성적이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그 남자, 그 여자만 보는 것만으로 좋게. 우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영주권을 이제 받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영주권을 이제 와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주권 받을 저도 영주권 여기서 받았으니까 영주권 받을 때는 영주권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영주권만 보여. 그래도 영주권을 딱 받고 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 관점을 버리게 만든다는 게 이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서 이 진주의 가치, 이 진주의 귀중함 때문에 지금 이 상인은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 나라의 가치가 너무 커서 그 나라의 가치에 압도되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신중한 계산이나 합리적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압도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매료되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은 어쩌면 재화, 즉 돈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려고 하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이해타산의 관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 관점을 따지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해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질 수가 없어요. 교회 운영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비유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인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압도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나라의 가치 때문에 경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관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새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려두고라도 내가 새순교회를 붙들겠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두 비유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앞에 비유는 보아의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했고 뒤에 비유는 그것을 사는 상인의 포인트를 둬서 설명하면서 두 개의 비유가 함께 있을 때 보아와 상인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되면서 비유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쌍둥이 비유로 이렇게 두 개의 비유를 함께 봐야 되는데 자 재밌게도요 두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발견했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 두 어구가 두 비유에 모두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아는 소장농이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은혜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진주 비유는 어떨까요? 상인이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는 과정에서 최상품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찾아갈 때, 적극적으로 찾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경우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발견되는 보화, 그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그냥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밭을 개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열심히 밭을 개간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영적 훈련과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화 훈련.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영성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입니다. 단순. 근데 제가 캐나다 살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져요.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아침 일어나서 뭐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자고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저녁 먹고 나서 아내랑 팀홀튼에 가서 요즘 그 아시죠? 펌킨 스파이스 라떼 시즌인 거? 펌킨 스파이스 라떼 오트밀크로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11월 초에 끝난다는데 저는 그거 끝나는 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 펌킨 스파이스 라떼 오트밀크가 너무 맛있거든요. 아내랑 가가지고 펌킨 스파이스 라떼 오트밀크로 먹는, 조금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한 잔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아내랑 함께 사역하고 있고 함께 교환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비유는 뭐를 말씀합니까? 열심히 찾았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가 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기도회의 자리, 금요기도 왜 옵니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경우에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삶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삶을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발견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쌍둥이 비유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쌍둥이 비유로. 다음으로 두 비유는요, 모두 사람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보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어요.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 수 있느냐?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서 자신의 것을 파는 그 행위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무모해 보이는 그 행위가 결코 무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종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헌신을 요청하죠. 제가 지난주에 헌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종종 우리는 헌신이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포기하는 거지. 그치, 내 물건 포기하고 내 시간 포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단순하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지금 좋은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결단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코 헌신은 강요받아서는 안 되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배와 모임이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나라를 찾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결단이 무엇일까요?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는 과정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생활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거나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때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론 아무 조건 달지 않고 행하는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소장농처럼 좋은 진주를 찾다가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 상인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헌신과 결단의 행동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